오늘 이제 남쪽 유다 19대 20대 왕을 끝으로 이제 역대 왕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선지자들, 이 우리가 이제 선지자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배웠던 왕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남쪽 유다 왕조를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왕들을 쭉 해왔나 한번 1대부터 한번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한번 좀 틀어봐. 자, 남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래. 남쪽 유다. 자, 남쪽 유다 첫째 왕이 누구지? 둘째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열한째,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처음 보지. 처음 보는 왕들이지. 누가 1대부터 20대까지 다 외우면 내가 큰 선물 준다 지금. 누가 자신 있는 사람 눈 감고 한번 해볼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내가 맞추면 1,000불 주려고 그랬는데 그 대신 틀리면 1,000불을 나한테 줘야 돼. 그래, 이게 다 옛날 이야기로 보이는데, 자,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보면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19번째 20째 왕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16대가 누구라고 그랬지? 참 벌써부터 틀리니 참 큰일 났네. 16대가 누구라고 그랬어? 요시야 왕이란 말이야. 요시야. 그런데 16대하고 8대는 이게 따블이잖아. 8 곱하기 2 하면 16. 근데 이름이 거의 비슷해. 8대 왕은 요아스야. 그 16대는 요시야야. 그리고 둘 다 어린 나이에 8살, 7살 이 나이에 왕위에 올라왔고 굉장히 둘 다 종교개혁을 했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 그런데 자꾸 헷갈리면 안 돼. 요아스하고 요시야하고 아자가 먼저 나와요. 요아스. 그래서 이 외울 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그걸 가져야 돼. 요시야는 16대인데 내가 그래서 요시야가 먼저 나오면 외우기가 더 좋아. 왜냐면 시자가 들어가니까 시작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반대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요아스 아자에다가 나는 아빠가 먼저니까. 그래서 요아스가 먼저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외우고 있어. 근데 이게 8대 16대란 말이야. 더블로. 헷갈리지 않도록. 그 이 16대 요시야 왕의 사실은 16대부터 20대까지는 요시야 왕과 그 아들들의 나라야. 아들 손자. 거기까지만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여호아스 뭐 해서 또 요아스가 또 애굽에 끌려가서 죽고 그다음에 요야김이 들어서고 또 요야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굉장히 악을 행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어떻게 죽었냐? 나귀처럼 길거리에 벌어져서 비참하게 죽는.
그리고 이제 오늘은 19대 왕을 배우는데 이 19대 왕은 여호야긴이야.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이 여호야김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굉장히 악을 행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여러분이 배운 대로 이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야. 유일하게 손자란 말이야. 여호야김이 이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19대 왕 여호야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여호야긴은 이 역대 왕들 중에 유대 왕들 중에 최단명의 왕이야. 3개월 10일 100일을 다스린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3개월을 다스린 남쪽 유다의 왕이 또 있어. 뭐 북쪽 왕은 막 7일 동안 하다가 죽은 왕도 있고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왕 중에 3개월 하고 인생이 끝난 사람이 또 있단 말이야. 누군지 아는 사람? 그래. 이 요시야의 그 넷째 아들 이름 샬룸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 여호아하스가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먼저 세웠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3개월 다스리고 애굽에서 폐위시키고 끌어내리고 끌고 가버렸어. 끌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둘이가 최단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세 아들과 한 손자가 나머지 20대까지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런데 다 비참해서 그리고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때 남쪽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런 역사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9대 여호야긴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호야긴은 이 왕기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이 8세라 이렇게 돼 있어. 참 재밌는 게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야, 8살짜리가 뭔 악을 그렇게 행하겠어? 사탕 먹지 말라는데 자꾸 먹고 뭐 그 정도밖에 악을 더 행하겠어? 그런데 3개월 10일을 치리하면서 악을 행했다. 요거는 성경에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요건 내가 좀 이따 상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은 여호야긴은 재위 100일 만에 왕에서 쫓겨난 최단명 왕이다. 이 여호야긴의 이름의 뜻은 이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야긴은 비록 3개월밖에 못 다스렸지만 우리한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좀 있어. 이제 그걸 우리가 오늘 배울 텐데 이 여호야긴은 성경의 역대상에는 이름이 여고냐로 나와 있어요. 여고냐. 한번 따라해봐. 여고냐. 그런데 이 여호야긴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 자, 여고냐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는 고니야라고 나와. 고니야. 또 예레미야에서는 또 고니야 앞에 여자를 하나 더 붙여서 여고니야라고도 해. 여고니야. 이름이 무려 4가지야. 여호야긴, 여고냐, 고니야, 여고니야. 이렇게 4가지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뭐 3개월 통치했으니까 뭐 기록할 게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요시야의 손자인데 유일하게 요야김의 아들이야. 요시야의 손자인데 실제 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17대 여호아스, 또 18대 요야김, 19대 누구야? 요야긴, 20대 시드기야잖아. 근데 그 4명 중에 요야긴을 뺀 3명은 요시야의 아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 그런데 요시야의 세 아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아. 그런데 3개월밖에 통치 안 한 이 여호야긴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이게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야. 족보에 들어가고 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 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이란 말이야.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 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러니까 이게 요시야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대가 이어진 게 아니고 그 손자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져 내려왔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이걸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여고냐는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 악한 왕. 3개월밖에 통치 안 했지만은 부친의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 악을. 뒤에 이제 다시 공부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위에 올라간 지 딱 3개월 만에 이 바벨론 왕을 보내가지고 포로 잡아가요.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3번 잡혀가는데 3번 끌려가. 그런데 2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요야긴이 끌려가요. 그의 모친과 또 그의 부하들과 또 여러 백성들을 함께 포로로 잡아가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열왕기야 24장 8절에 보면 요야긴이 통치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했다. 여기는 나이가 몇 살? 18세라고 나와 있어. 18세. 18세로 나와 있는데 희한하게 역대기하 36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요야긴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왜 이게 다르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역대하의 한국말은 분명히 8세라고 돼 있는데 영어에는 18 years old야. 18세. 내가 참으로 저걸 발견을 했을 때, 오래전에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저걸 발견해서 너무 내가 이상해가지고 8세의 왕이 됐는데 어떻게 이게 악을 행하지? 이래가지고 영어를 봤더니 18 years old로 돼 있더라고. 그때 그 기쁨은 말로 못했어. 정말 진리를 발견했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성서공회에 알려야 된다 이거. 어떻게 이게 한국말로 이 영어 18 years를 8살로 이걸 번역을 했나, 이런 무식한 해가지고 내가 우리 MEC들한테 빨리 너 한국 성서공회 연락해서 저거 18로 바꿔라 하고 얼마 전까지 내가 막 너무 기뻤어.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내가 이걸 나이 차이에 대해서 쭉 자료들을 다 찾아봤더니 내가 발견한 게 진리가 아니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왜 8살로 기록이 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 이걸 잘못 번역한 게 아니고 이 특히 이 원어에 그 8살 18세 요거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또 되게 많고, 또 그 다음에
이 8살로 선 것이 아마 왕위에 8살에 올라갔다는 것은 10년 동안 섭정 정치를 했지 않나,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8살에 물론 왕위에 올라갔는데 실제로 통치를 시작한 것은 그 아버지 요야긴과 10년 동안 같이 통치를 했지 않나. 그래서 역대 저 열왕기 하는 18로 하고 역대하는 또 8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뭐 한 3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에서는 그 원어에 충실해서 그렇게 했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이 언어에 8세로 보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8살에 됐든 18살에 됐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제 혹시 또 내같이 진리를 발견한지 알고 막 너무 강력히 할까 봐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열왕기에는 석 달 동안 통치했다 이랬는데, 또 역대하에는 석 달 열흘 동안 통치했다. 이게 또 안 맞아요. 그러면 또 그냥 성경이 엉터리라고 막 그냥 난리치고 그러지 말고, 요것도 이제 그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학자들의 중에 열왕기 하는 그냥 왕 딱 석 달 하고 끌려갔다. 그리고 역대하에는 끌려서 바벨론까지 간 기간까지 포함해서 10일 끌려가는 기간 10일까지 포함했다. 뭐 어떤 것도 뭐 옳은지 아는지 모르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소리야. 그런 걸로 뭐 깊이 사색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3개월 통치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다가 끌려갔다. 끌려간 것까지는 좋아. 더 충격적인 뭐냐,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어요. 말이 37년이지. 너 상상을 해봐라. 18에 끌려가가지고 청춘을 그냥 18에 37 더하면 얼마야? 나 이게 산수가 안 되네. 몇 살이야? 55.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 그 37년을 옥에 갇혀 있었다는. 자, 일단 그거는 내가 뒤에서 이제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주변 정세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이미 아버지 여호야김 때에 이미 요시야 때부터 그랬어요. 요시야 당시에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 600년 동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가 멸망하기 시작할 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아수르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갈 때 요시야에게 그 이스라엘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요시야가 그걸 허락을 안 해줬단 말이야. 자기 원수인 아수르를 돕는 걸 용납하지 못하고 못 가게 했다가 결국 머깃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국제 정세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요동치냐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이 세 개의 나라에서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서로. 그래서 이 요시야가 죽자 말자 나라에서 국민들이 요시야의 4번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딱 세웠는데, 이 애굽 군대가 이 아수르를 도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여호아와스가 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요시야가 이제 애굽하고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에 애굽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때인데, 아니 누구 마음대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래. 내려와.
해서 여호와스를 끌고 가버려요.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죽어요.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그런데 그 자리를 누구를 세웠냐면 바로 이 요야김을 세웠단 말이에요. 요야김. 요야김을 앉혀놨어. 근데 요야김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래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러고 있을 때에 제2차 또 이 애굽과 바벨론 전쟁이 일어나. 그런데 그때는 누가 이기냐면 바벨론이 이겨버려. 애굽이 패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야. 어디를 쳐들어왔냐면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거지. 그때는 뭐 남쪽 유다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이야. 북쪽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요야김에게 그래. 너 애굽 섬기지 말고 이제 나를 섬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요야김이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바벨론을 섬기는데 보니까 애굽이 또 점점 강해지고 있단 말이지. 그때 이 요야김이 그 문제는 이제 백성들이야.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섬기게 압력을 넣고 하니까 바벨론을 섬기다가 그만 배신하고 애굽을 섬기. 애굽을 섬길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 주위의 나라들하고 자기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이 요야김을 어쨌든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이제 누구가 왕이 됐냐면 요야긴이 됐단 말이야. 오늘 19대 요야긴이 왕이 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요야긴이 왕이 됐을 때는 아주 이게 나라들이 너무 혼탁한 거야. 바벨론이 이제 세력을 키워서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 이제 이 요야긴이 이 왕이 됐을 때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해 가지고 이걸 포로로 잡아가요. 그 잡아간 이유는 뭐냐? 이 요야긴도 역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섬기려고 하다가 포로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끌어가 버려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야. 누구를 섬겨야 될지 몰라 지금.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가 항상 두 나라 눈치를 보고 있어.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어마어마하게 밀접한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어쩜 미국보다도 훨씬 경제적인 관계는 더 강하게 돼 있어. 지금 뭐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입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한국 공장들이 뭐 중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또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왜? 중국은 공산당이잖아. 이거는 북한하고 또 한편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우리나라가 또 공산화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두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정치를 해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위치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바벨론의 눈치 보랴, 애굽의 눈치 보랴 이러다가 애굽 쪽에 붙으면 바벨론이 와서 박살내고, 바벨론 쪽에 붙으면 또 애굽이 와서 괴롭히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 방백들은 대체로 누구 편이냐면 다 친애굽이야. 친애굽. 애굽 쪽으로 붙도록 왕에게 압력을 넣는 거죠.
계속 친애급 정책을 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애급하고 단절하게 하셔. 바벨론 말을 듣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애굽에 붙지 마라. 바벨론에 붙어라. 너 애굽에 붙으면 죽는다. 바벨론에 붙어라. 그런데 왕들은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니까 바벨론에 붙고 싶은데 방백들이 국민들이 친애급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친애급 정책을 하다가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또 이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지고 3개월 만에 끌려서 바벨론 감옥에서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충격적인데 끌어가서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감옥에다 넣었어요. 37년을. 그런데 이제 끌려간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 그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3개월 통치하면서 지 애비의 모든 악을 본받아서 악을 행했다. 인간이 3개월 동안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하나님 진노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을 해버려. 그러면서 다 끌고 가요. 그 여호야긴의 엄마도 끌고 가고 또 모든 보물들을 다 끌고 가고 열왕기하 24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읽어보면 그래고 끌고 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보면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뭔지 알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북쪽 이스라엘처럼 뿌리를 없애버린 게 아니고 남겨뒀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야. 다윗에게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약속 때문에 완전히 없애지를 않고 그 뿌리를 남겨뒀는데 그 뿌리가 누구냐면 바벨론에 데려가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 설만한 기술자고 뭐고 젊어내고 설만한 건 다 데려간 거야. 3차에 걸쳤어. 다 데려가고 남겨놓은 사람은 빈천한 사람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땅이나 지켜라. 예루살렘 땅이나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주로 이게 포도농사하고 뭐 이런 밑바닥에서 육체 노동하는 이런 사람들만 일부 남겨두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 다니엘도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고 그 당시에 다 잡혀간 거야. 1, 2, 3차. 자, 그런데 이제 이 여호야긴을 포로 잡아가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누굴 왕을 세웠냐면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 누구? 좀 전에 했는데도 또 몰라?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여호야김이잖아.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누구야? 요시야. 여호야김은 몇째 아들? 이거 봐. 막내라고 그랬지. 넷째 아들 본명은 샬롬. 샬룸이냐 살롬이냐 뭐 그놈이고. 자, 어쨌든
넷째 아들이었단 말이야. 넷째 아들이 왕이었는데 이 넷째 아들이 왕이었는데, 자, 처음에 왕은 여호아하스, 넷째 아들. 둘째, 내가 지금 이야기잖아. 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세웠잖아. 여호야김은 몇째 아들? 둘째가 맞아. 둘째가 맞는 거야. 첫째 여호아하스가 살룸이야. 내가 지금 착각했는데 여호아하스가 살룸이고 넷째 아들이야. 17대 왕이야. 18대는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란 말이야.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여호야김은 또 특공대를 보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세웠단 말이야. 여호야긴이 손자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인데, 이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세웠냐면 요시야의 남은 아들을 세워. 그게 누구야? 시드기야를 세워. 시드기야를 세운단 말이야.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볼 때는 누구야? 그 사람이 숙부 삼촌이란 말이야. 삼촌. 알겠어? 엄청 헷갈리지? 나도 헷갈려. 자, 그런데 이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자비, 이게 삼촌이란 뜻이야. 아자비 삼촌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이 마따니아가 누구다? 시드기야.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마따니아가 시드기야야.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야. 20대 왕. 마지막. 이거 끝난다 좋아하지 마. 시험 볼 거야. 1대 왕부터 20대까지 시험 볼 거야. 다 주관식으로. 자, 다 외워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내가 지금은 시드기야를 공부하는 게 아니야. 여호야긴을 공부하는데, 여호야긴이 18살의 왕이 돼가지고 3개월 10일을 다스리고 애굽에 끌려가서 무려 몇 년? 37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호야긴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37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감옥에서.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37년 뒤에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은 죽고 그 뒤에 어떤 왕이 되냐면 에월므로닥이라는 왕이 들었어. 에월므로닥. 참 외우기 어렵지.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에월므로닥. 그런데 포로 생활 37년 만에 에월므로닥이라는 왕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야긴을 풀어줘요. 풀어주고 그의 그 왕위를 회복을 시켜줘. 이 왕으로서 대접을 해줘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열왕기하 25장 27절 이하예요. 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이것도 시험에 나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이보다 높이고 왕위를 회복시켜준다. 그 제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설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 대접을 해줬다는 거야. What happened? 여호와에게 악을 행했다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옥살이를 했던 이 요야긴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의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있어요. 그 예언한 것이 뭐냐면 계속 그 왕들에게 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이제 시드기야 때 가서 내가 요 다시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요야긴은 바벨론 땅에 가서 유일하게 왕들 중에 유일하게 항복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제 전향을 한 거지. 거기 갇혀서 전향을 한 거야. 내가 잘못했다. 이 참 전향, 사상 전향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야. 우리나라가 6.25 때 이 공산당 짓을 하던 사람, 북에서 온 공산당도 있고 이 남조선의 남한 땅에서 남노당 역할을 하던 공산당들이 있어요. 그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공산당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옥에 넣었단 말이야. 옥에 넣어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어. 사상을 전향해라. 각서 쓰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공산당이 아니다. 각서 쓰면 다 내보내줬어. 그런데 아직까지 미전향 장기수란 말 들어봤지? 아직도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미전향 장기수. 지금은 몇 명 정도 남았는지 모르겠어. 이 전쟁이 끝나고 지금 전쟁 끝난 지 70년째지. 아직까지 전향을 안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게 정말 충격이야. 그 한마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한마디 하면 나오는데 끝까지.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이 남북 회담 이 대통령들 간에 만나고 하면서 그 조건이 뭐냐, 미전향 장기수를 북으로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 사람이 80 몇 살에 넘어 보내줘서 글로. 북한 군복 입고 막 그냥 김일성 외치면서 갔는데 가자마자 2달 만인가 뭐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미전향 장기수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요야긴은 미전향 장기수가 아니고 바로 전향을 한 것 같아. 전향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왕이 나중에 풀어줬는데 그것도 너무 늦게 풀어줬지. 37년.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어쨌든 뭐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뭐 그 이유가 아니겠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보다 더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야. 이 요야긴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야. 유일하게. 자,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그 스알디엘은 뭐 스룹바벨을 낳고 아까 그 내용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이제 여고냐가 요야긴이 아들을 7명을 낳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제 조금, 왜냐면 얘가 얘 요야긴이 18살에 잡혀갔단 말이야. 어릴 때. 근데 18살에 7명 놓고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모르지 뭐 정확히는. 근데 어쨌든 바벨론 땅에 가서 아마 여러 가지 좀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게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옥에는 갇혀 있대. 근데 어쨌든 7명의 아들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7명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의 이름이라는 거야. 하나같이.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왜? 유일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거든.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해서 37년 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 바벨론 왕이 37년 뒤에 이걸 꺼내서 살려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야. 왕으로 세워서 죽을 때까지 왕의 대접을 해준.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록 3개월 동안 악을 행하다 끌려갔으나 그 여호야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고 또 37년 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애월 무로다기 무슨 이유로 이 옥에 갇힌 자를 끌어내 가지고 모든 왕들보다도 더 높여주고 종신토록 그가 살아갈 걸 다 공급해주고 말이지.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참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시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창녀도 있고 그 안에 시아버지 통해서 또 애를 낳은 다말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위대한 거야. 누구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야긴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여호야긴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놔서 내가 한참 동안 그걸 봤는데 아주 길게 올려놨어.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너무 이상하더래. 여호야긴이 악을 행하다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이 37년 만에 다시 왕위가 회복되고 그 이유가 뭘까 해가지고 계속 자기가 연구를 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유를 못 찾았다는 거야. 아무 데도 없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여호야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내가 발견했다. 왜? 영원히 죄값으로 형벌받고 지옥에 가야 될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고 다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이 이미 예시된 게 아닌가. 여호야긴을 통해서 본인은 그렇게 깨달았다고 글을 올려놓은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참 이 역사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우리가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다는 누구에게나 비록 악을 행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소망을 가지란 말이야.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 속에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소망이 있어. 여러분 삶 속에도. 아직 뉴질랜드 온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37년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소망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드기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벌써 끝났네. 시드기야는 다음 시간에, 아쉬워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시드기야도 또 만만찮거든 이 악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드기야하고 한 주 벌었네. 이번 주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